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축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의 참으로 은혜롭고 또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향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이태원에 149명의 청소년들, 대개 10대, 20대가 가장 많고 10대도 많다고 합니다. 사망자 149명, 또 15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 중상자들이 또 20여 명. 그래서 사망자가 앞으로도 늘어날 수가 있다, 이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참 계속 찬양하면서 잠을 좋아하는 아이들 아우성치면서 숨 막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그 가족들, 누군가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소중한 생명들인데 150명에 가까운 정말 꽃다운 청춘, 그리고 10대, 20대가 또 여성들이 대부분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참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또 한쪽으로 의분이 이런 것이죠. 사단의 일로 인해서 쾌재를 부리지만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비통하고 애통하고 절통하고 하는, 또 나라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사단은 날 칠까 생각하니까 참으로 의분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이 할로인 이것은 여러분도 TV를 통해서나 또 봤겠지만은 이상한 복장을 들어하고 갖가지 가면을 쓰고 또 해골 그 가면을 쓰고 뭐 호박에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촛불을 켜고 뭐 유령의 집, 이 뿌리가 사단 마귀 어둠의 형들이에요. 이 역사가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죽음의 마왕 샤먼을 숭배하는 의식,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이 역사가 거의 2000년에 가까워. 분별력이 없으니까 뉴스에 의하면 한 10만 명이 모였대, 이태원에. 근데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계속해서 넘어지고 뒤에서는 계속 밀고 오니까 겹치고 뭐 3중, 4중, 5중으로 겹쳐. 그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게 푸는 데 있어서 시간 오래 걸리니까 압사해서 죽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노래할 때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위로 쌓이고 밑에 깔리면은 정말로 이 무게감과 숨막힘, 공포심이 저도 느껴봤거든요. 그런데 장시간 동안 눌려 있어서 연약한 우리 청소년들이 싸늘한 죽음, 분별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죽은 그들 중에는 부모가 가지 말라 그걸 어기고 간 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또 예수를 주로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마지막 때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여러 가지 귀한 현상들, 뭐 지진이며 화산 폭발이며 또 녹조며 뭐 해일이며 쓰나미며 또 기근과 민족과 민족이 대적을 하고 나라가 싸우고 곳곳에 전쟁, 이런 자연 재난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에 가깝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징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사나워져 세상 일락과 쾌락에 더 치우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복음을 내치우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냉담하잖아요. 갈수록. 예, 사단 마귀가 어둠의 영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총력을 다해서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쓰레기를 붓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사단의 일을 파하고 어둠에 팔려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강해져 더 충만해져 신령해져 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을 하다가 좀 버겁게 느껴져서 한 3, 4주 동안에 좀 이 시대에 필요한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고통하는 때, 음란과 폭력, 또 마약, 여러분 마약. 그래도 이 대한민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다 이렇게 알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약 중심인 마약국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뭐 부산 바닷가라든지 제주도 바닷가에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일회용 주사기가 쑥쑥 쌓인대. 근데 마약 중에서 가장 효력이 뛰어난 것이 북한산 마약이에요. 북한산. 요즘 붙인 그 패치, 파스 형식으로. 다가와서 피곤하시죠? 좋은 파스가 있다. 이거 붙이면은 금방 피로가 풀리고 좋아진다. 피곤한 사람들, 피곤하지 않을지라도 피곤이 풀리고 좋아진다면은 호기심이라도 붙여보겠잖아요. 그럼 금방 몇 분 사이에 진짜 피곤이 풀리고 기분이 좋아진다. 0. 몇 미리그램만 붙여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중독돼가지고 뗄 수 없는 이게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약해요. 그런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정신 차려야 돼. 정말로 말세요. 인신매매, 장기적출, 우상숭배, 미신, 이단들, 적그리스도 갈수록 어려워요. 교회는 영적 힘을 잃어가고 그러니 답이 없잖아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회복돼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교회가 용사돼야 되고 정말 두주인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빌라델피아 같은 그런 영성과 은혜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들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신만 구원받아서 종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영혼들까지 구원해야 되잖아요. 아멘. 오늘 저희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 또 열방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도록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정말로 주의 말씀이 영안에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덮을 그런 때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께서 힘있게 이 땅에 재림하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들 다 파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종말을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
단지 성령 받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이죠.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단지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고 왕 되고 주권자 되는 그런 사람이 부르는 주. 무님만 예수님만 주로 그냥 입술만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도 생명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뿌리다. 나의 근원이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 하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내가 받았습니다. 당신의 피 DNA를 받았습니다. 당신으로부터 내가 나왔습니다. 이런 의미로 아버지거든요. 생명관계는 생명. 단지 어떤 이념, 지식, 사상이 아니라 생명관계.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생명 안에서 연합된 관계. 이것을 참 믿음이라. 이런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을 받으면 오늘 초대교회에 놀라운 베드로 설교활동에서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겠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라. 어떤 사람에게 오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신다. 제가 어제 화초에 물을 부어줬어요. 바켓으로 물 떠다가 부으니까는 나중에 바닥으로 흥건히 흘러나오더라고요. 조금 몇 방울 아니면 한 컵 정도 붓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게 임하는 것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오늘 단지 성령 받으라 정도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것도 이례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남녀 종들에게 마지막 날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다 부어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1장 1절부터 2장 27절까지 보면은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제사장은 백성들 모아놓고 눈물로 부르짖고 회개하고 나를 찾으면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 행했던 것들, 육신의 소욕을 살았던 것들, 세상 일락과 향락을 목적 삼아 살았던 것들, 이런 것들, 영적인 모든 더러움과 우상들을 끊어내고 악한 영의 모든 가치관들을 끊어내고 비우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남녀종들에게 무슨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나 특별한 왕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고자 하는 진정한 회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동역자로 멸류관의 주인공을 쓰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자녀들이 애원할 것이, 우리 17절, 2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단세에 내가 내 영혼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의 장로들은 상하고 너희의 이름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녀들. 우리도 다 부모에 있어서는 자녀들이고 또 여러분도 자녀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 청소년보다 더 어린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장래일을 애원한다는 것이죠. will 프라포시 will 프라포시 애원할 것이다.
엄마 아빠가 또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옆에서 툭툭 애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녀들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자녀들은 격기로 가겠습니까? 할론 축제 가겠습니까? 10만 명이나 모였다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한 청년들이 거기에 가겠습니까? 성령께서 막으시죠?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있을 텐데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사단이 덫을 놓고 함정을 파놓고 모으는데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모르죠. 누군가가 청년이 그냥 어떤 마음으로 그랬든지 와 하면서 힘을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잖아요. 장난기로 아니면 어떤 악한 의도로. 사단이 하는 일 때문에 상식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 사단이 역사하면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서는 안 된 것이죠. 가서는 안 돼. 어떻게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예. 저도 밑에 깔려가지고 막 숨이 막혀놓고 공포심이 짜오는데 그 순간적으로 입 있는 데 손을 하고 버티고 마음 침착하자. 침착하자. 당황하면 안 된다. 하고 숨을 쉬니까 쉬어지더라고. 공포심은 숨이 안 쉬어졌어요. 정신 차리고 침착하니까 숨이 쉬어지더라고. 그때를 생각하니까 그 순간인데도 단 몇 초, 10몇 초 정도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뭐 20, 30분 막 1시간 동안 깔려있다고 생각했어요. 살 수 있게. 그러니까 뭐 149명이 시신으로 바뀌고 20여 명이 중부상을 중상자. 우리 자녀들이 오늘 자녀들 번역은 자녀들로 번역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아들들과 딸들 후요의 아들들 카이 그리고 네가 테레스 히모 너희의 히모 너희의 네가 테레스 딸들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이 애어날 것이다. 애어날 것이다. 우리 학생 어린 때부터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줘야죠. 우리 자녀들 정말 축복하고 사랑해줘야죠. 그렇죠? 사랑에 겨우도록 자녀들을 키워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늘 마음 아프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안고 기도하고 그들도 성령 80년대 90년대는 붕해를 하면은 대개 엄마들이 아이를 업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성령 받아주고 방은 랄랄랄랄라 하면 뒤에 3살 먹은 아이는 뒤에서 등에서 룰랄라 랄랄라 룰랄라 룰랄라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많이 쓰임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공부도 많이 해서 점수 많이 받고 무슨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이 이것이 1차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 받고 그때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장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정말로 저를 어둠의 일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키워야죠. 이 땅 가운데에서 약속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지혜롭게 키우는 부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성했다면 이제 손자들을 그렇게 키워야죠. 손자들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 읽어주고 듣게 하고 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스스로 기도하게 하고 이런 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자녀들을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비전을 보며 메아니스 코이 히몬 너의
젊은이들, 청소년을 말이에요. 청소년들. 참으로 생각만 하면 다시 기가 막혀. 한두 명 자녀들도 정말 죽었다면 큰일인데 150명에 가까운 이런 꽃다운 젊은이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할로윈 축제였어. 할로윈 축제였어. 작년에 미국에서 무슨 할로윈 날 그 축제 기간에 그 노래 공연장에서 뭐 무대가 무너져가지고 20명이 죽은 것도 세상 떨썩하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150명에 가까운 청소년들 온 세상 신문에 도배하지 않겠어요? 대수특별하지 않겠어요? 시간 뉴스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좋은 일로 뉴스거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슬픈 일, 나쁜 일로 어쩌다가 붉은 용의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은 진멸되고 이 민족 가운데서 완전히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올려야 돼. 저 북한 땅에 핵폭탄을 만들었지만 성령의 폭탄이 떨어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비전, 여러분 비전 남비 보면 속에 어떤 내용물을 다 볼 수 있잖아요. 팔팔팔 끓이고 있고 지금 내용물이 지금 다 익어가고 있구나. 보면서 다 앞으로 될 일들, 앞으로 할 일들, 앞으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일들 알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준비하면 나가면 얼마나 더 복된 인생이 되겠어요. 60대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그때서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주신 사명이 이것인가 보다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막차로 타는 다행이잖아요. 근데 평생 그걸 모르고 헤매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도 많잖아요. 저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과학자가 됐어. 많은 사회를 유익하고 농어민들을 유익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졌는데 어느 날 주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내 뜻으로 산다면서 왜 세상에 꼬리든 자가 되려 하느냐. 내가 내 뜻으로 살면 내가 세상에 너를 존귀케 하리라. 세상에 높여주리라. 그래서 내가 영광 받으리라. 이 음성 한 3시간 동안 계속 임재 가운데 누워서 꼼짝도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아니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일, 새벽 기도하는 일, 또 교회에서 앞서서 봉사하는 일, 굳은 일, 앞장서는데 교사도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때 한 사모님이 저를 어느 날 형제님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셨다고 목회자로 쓰시겠다고 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요 기똥으로 들었죠. 저는 목사님 자녀분이나 아니면 장로님 같은 믿음 좋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목회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아무개 사모님이 목사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박수 치는 소리가 들려요. 박수죠. 심령에 들리는 소리지, 위에서 들리는 소리지. 그래서 순종하고 부족하지만은 신학 공부를 했던 것이죠. 성령 받으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헤매다가 참 어려웠겠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붙잡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청소년들 참 불쌍해져는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지 악한지. 이 대한민국이 또 세계 인류가 많지만은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많지만은 또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세계에서 또 1위예요. 불명예스러운 일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잊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같이 손을 잡아주시고 따뜻한 격려의 말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성령을 받아야죠. 제가 가만히 주님
어찌하여 교회가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고민이 그거예요. 계속해서 다 약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 문제가 더 심각해. 교회 학교도 계속해서 얼마 전에 수차례 모임 있습니다만은 거의 70% 정도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교회 학교가 없어. 애들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없기 때문에. 다 세상으로.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도 교회를 안 나온대요. 어린이들도. 왜 이럴까? 문제가 뭐일까? 물론 세상이 어둡고 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학교 큰 붐을 이룰 때 저는 교회학교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학교가 막 많은 애들이 텅텅 비어. 잘 나오던 애들이 안 나와요. 그것이 원인이 오락기, 게임기. 그래서 선생님들 1시간 전부터 동네에 있는 오락실을 가서 오락하고 있는 애들 붙들어 오고, 그래도 부모가 예수 믿는 자녀들은 따로 오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자녀들은 안 와요. 게임기에 붙들려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학교가 약해지기 시작했어. 이것을 극복하는 어떤 믿음의 역사들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타협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니까 계속 약해져. 그냥 도전하고 어찌하든지 그들 영혼들을 놓치지 않고 부흥을 꿈꾸고 예수는 그런 교회들은 그래도 교회 학교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고 더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2000년대부터 청소년들이 급격히 세상을 빠져나가. 2000초부터. 그 원인이 뭘까? 한류, K-팝, 아이돌. 이것이 아이돌은 우상이란 우상. 그러다 보니까는 쾌락에 또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고 세상 단맛, 세상 맛에 취해가지고 어찌하든 유명해지고 더 육신의 일락을 즐기고 더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잘 될까 이런 문화 가치관들이 청소년을 덮어버리고 교회 다니는 청소년도 세상으로 끌려가고 세상인 청년들은 쓰나미처럼 세상 물에 취했는데 어떻게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믿으라고도 안 믿은 것이죠. 못 믿는 것이죠. 해답은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들을 건져내야죠. 큰 풍랑의 바다에 빠져있는 그런 영혼들을, 사람들을 건져내려면 수영 잘한 사람, 파도를 이길 수 있고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고 또 그런 힘이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이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예수 안에 청년들 더 충만해서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애언의 역사가 환상과 비전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우리 장년들 함께 합세해서 세상 빠져있는 청소년 여러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도 나도 구원하기 힘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힘을 길러야죠. 그 힘은 바로 성령께 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달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환상을 보면은 자기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비전을 개발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서 선한 청직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 그리스도인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배려하고 더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짧은 시간 내에 단기 성교에도 우리 청소년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좀 다녀오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으로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릴 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비몽사몽 꿈에 비전을 봤잖아요. 예. 볕단들 다 형들 그 당시에는. 예.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 왕밖에 없잖아요. 또 다음 꿈을 꾸는데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11별이 절하고 해와 달, 해는 아빠를 상징하고 달은 엄마를 상징하잖아요. 엄마 아빠까지 절할 수 있는 존재가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 같은 귀한 존재의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 찰나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총으로 팔려가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피 받은 한 솥대 밥 먹고 한 집에서 사는 형들이 노예로 팔았어요. 얼마나 정말로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정말로 말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을 받았으니까 아무리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나는 왕같은 존재가 될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장하셨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더 주를 바라고 말씀 묵상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또 노예가 가정 총무가 되고 시를 받고 이제 좀 살만하다 했더니 또 누명 쓰여가지고 왕의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왕의 감옥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요. 죽어서는 나온 것이. 그곳에서도 절망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지만 억울하다 분하다 하나님 뭡니까? 내가 말씀대로 경고히 살았더니 이렇게 감옥에 간 겁니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셔 반드시 약속을 믿고 나가면 이루셔. 결국 때가 되니까 30세에 애국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사실 이름만 국무총리지만 모든 식권을 다 가졌잖아요. 왕같은 존재가 됐죠. 민족을 구원하고 애국을 구원하고 북아프리카를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데 이런 인물로 쓰임받았어요. 비전, 성령 받은 비전. 할렐루야.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노인들이 꿈을 꾼다. 노인들 프레스비테로이. 우리는 나이 많은 노인들, 표현은 늙은이라고 해요. 저는 이 단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원어 프레스비테로에는 연장자들, 물론 노인, 일반적인 노인도 사용합니다만은 연장자들, 조상들, 어떤 지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진들 지칭할 때 프레스비테로이 이 노인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오늘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노인들. 저도 경로당에 가면은 노인들이 핫도 치면서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담배 연기가 작용해가지고 금방 나오고 싶어. 그러면서 또 어느 땐가에 가니까는 돈을 한 사람이 다 따갔다고 해가지고 뭐 시험 들어가지고 다시는 뭐 상종을 하지 않겠니? 핫도를 안 치겠니? 또 노인들 경로당에 안 나오니 하면서 시험 들어서 뭐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이뤄가지고 그것을 남탓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긴 했어. 그리고 공원에 가면 노인들 많잖아요. 노인들. 근데 금방 세월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왕년에 어떤 일을 했다. 또 어떤 분은 왕년에 교회에서 뭐 여전도에 뭐 회장도 하고 임원도 했다.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 교회 가도 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런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아무튼 스스로가 쓸모없는 인생이다 생각하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교회까지 안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성령을 소멸시킬 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잠언수도 그러잖아요. 어릴 때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심령에 신비에 새겨지면 노인이 돼서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겨우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 듣고 집에서는 도무지 성경책을 읽지도 않고 성경보다 안 한 사람들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도 소멸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노인 돼서 교회도 안 다니고 이제 그날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더 단정하고 더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장년들 아비들이라고 표현 잘했어요. 아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연세가 될수록 더 깊어져요. 더 아름다워져요. 더 신령해져요. 여러분 103세에 돌아가신 방진희 목사님, 그분은 돌아가시 3개월 전까지도 선교했어요. 한 3일 앓다가 주에 날아가셨어요. 9988-1234 99세까지 100세까지 88 사시다가 한 3일 정도 앓고, 그래서 첫째 날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둘째 날은 가족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넷째 날은 지인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넷째 날은 돌아가신 거예요. 주의 4 10988-1234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새벽기도 또 말씀, 나는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 100세가 넘은데도, 그리고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노인들이 성령 받으면은 새벽기도 하지요, 말씀 공부하지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요,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지요, 할 수 있으면 해외까지 나가서 선교도 하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성령 받으면 그렇다는 성령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신성정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은퇴가 가까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숲을 좋은데 다 집을 짓고 남은 여성 유유자적하면서 보내야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성령이 덮쳐가지고 환상이 열리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 천국과 지옥을 8일 동안인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열심히 믿는 사람 지옥에 많이 들어요. 그 목사님의 친구들 중에서도 지옥에 많이 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고, 그때 당시도 100세가 넘는 장모님이 계셨는데 구원을 점검하니까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더래요. 평생을 자기 밑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했는데 장모님이 그렇더래요. 기겁을 하면서. 그런 집 짓고 남은 여생을 누리려고 했던 그 재산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인도, 그것도 험지, 어둠이 가득한 인도에서 선교사로, 평생의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지금 80이 넘는데 선교 일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남들이 못한 일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모세도 성령 충만하니까 120살이 됐는데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영적 눈이 밝으니까 육체의 눈도 밝고 육체도 강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답이 뭐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다음 주에는 말씀 충만에 집중적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필요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1순위가 하나님과 친밀함.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나누고 증거하고 성령 안에서 오래지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충만케 하시고 지속적인 충만케 하시고 더 능하게 하시고 정있게 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이 박수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좀 늦었습니다만은